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은 본서의 머릿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이방국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 예언한 책이죠. 그중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모형을 다룬 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나훔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를 통한 선민 유다의 보존과 위로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요나서는 대략 BC 760년경에 기록되었고 나훔서는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두 책 사이에는 1세기 약 100여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역사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티그리스강 상류 북위 35도에서 37도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동남북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BC 3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BC 1000년에서 600년 사이, 즉 400년 어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수르가 이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 때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 사르곤 2세, 산헤립, 그리고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발 등의 시대를 거쳐 한 세기 동안 근동지역의 패자로서 애굽까지도 손에 넣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BC 722년 사르곤 2세의 영도 아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 사네립이 BC 701년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당시 히스기야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수히 죽이심으로 유다는 위험천만의 상황에서 벗어나 근동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수르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는 한마디로 무자비한 사륙의 공포, 아나무인격의 억지와 파렴치한 기만책 위에 세워진 피와 공포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피정복 국가에게 대한 광적이고도 야만적인 사륙을 자행을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확대와 착취로 당시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고요. 아수르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든 문명을 파괴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정국국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피정복민들에게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신체에 끔찍한 폭행과 사체 모독을 놀이 삼아 즐겼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또한 주변 약소국들과의 조약을
밥 먹듯이 무시하고 대국에 걸맞지 않는 비열한 기만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친과 투항의 의지를 밝힌 민족이나 도시국가들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러한 잔악한 전쟁 도발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아수르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나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수르는 실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사하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나움 선지자는 그들의 심판 예언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그 어떤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오직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또한 나움은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의 필연적인 원인으로서 저들의 교만과 포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유다의 보호와 보전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수르의 심판 예언은 BC 612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나움서는 크게 5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단락으로 본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 다시 본서의 저자와 기본 주제를 명기한 1절과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서론으로 강조한 2절부터 8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다룬 이중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양태와 관련해서 예언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니느웨의 죄악성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3장 8절부터 19절까지로 여기서는 현재 아무리 강성한 니느웨라 하더라도 결국은 허망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서를 시작하는 첫 장인 1장은 본서의 서론격으로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위엄 및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보다 세분하면 3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 1절은 본서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본서의 저자 및 주제 그리고 본서의 신적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2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선하심을 제시함으로써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위엄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9절부터 15절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은 비록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남유다 왕국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 제1장은 내용이 크게 세 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본서의 서론이고 머릿말에 해당하는 본문 1절은 본서가 이방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서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당시 니느웨는 근동지방의 패자로 군림하며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치와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잠시 활동했던 최초 이방 선교의 무대이기도 했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심판 경고를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본문 당시의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망각한 채 주변국들에게 가혹한 압박을 가하고 잔혹한 학대를 자행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아수르가 주변국들에게 저지른 학대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배은과 주변국에 대한 극악한 압제 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심판을 단행하실 것임을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요나 당시의 아수르는 고대의 강자로 급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새롭게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나훔이 심판을 예언했던 시점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서 3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노아문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굽의 도시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BC 66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시점은 BC 612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어야 아수르가 멸망하기 불과 40년 전 어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는 더 빨리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미 아수르는 그 세력이 매우 미약해졌던 때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매우 급박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렇듯이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본서 예언을 시작하는 머릿말인 1장 1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1절 상반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국이자 남유다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만을 한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수르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도시는 이때로부터 100여 년 전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거국적인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본서 당시는
타락과 잔인함에 피로 가득 채워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 대해 예언을 하며 나훔은 본서의 제목을 중한 경고라고 명기했습니다. 여기서 중한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짐 혹은 맬 것이라는 뜻으로서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영역본들 가운데 KJV나 ASV는 이를 니느웨의 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러나 RSV나 NIV는 니느웨에 관한 예언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중한 경고라고 의역을 한 거죠. 실제 이 마사라는 단어가 특정 나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유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용례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은 중한 경고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예언과 관련하여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번역되는 따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부정적 의미의 마사라는 단어로 본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본서가 아수르의 회개나 그로 말미암은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죠. 오직 심판과 징벌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만을 다룰 것임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 본서는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고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경우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는 대부분의 선지서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본서의 메시지를 감안해 본다면 한글 개역 성경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번역한 것은 본서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린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서의 저자 및 신적 기원입니다. 1절 상반절은 본서의 표제로서 본서가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메시지임을 밝혀준 내용이었죠. 이어진 하반절은 본서의 저자 나훔의 신분과 자신의 글에 대한 신적 기원에 대해서 밝혀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했죠. 나훔은 자신을 엘고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엘고스는 정확한 위치가 성경에서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니느웨 근처에 알구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견해는 나훔이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곳에서 활동을 했다는 전승에 근거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내적 증거는 물론이고 외적 증거를 통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엘카우즈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신약시대의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과 동일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문자적인 의미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움이란 이름의 의미도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즉 구약 선지자 나훔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견해 역시 설득력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이나 가버나움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했고 또 나훔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남유다 서남쪽 예루살렘과 가사의 중간에 있는 케시에란 성읍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견해 중에 네 번째가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서 1장 15절의 내용을 볼 때 나훔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을 리 만무한 까닭이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AD 4세기에 기록된 에피파니우스 감독의 저서 선지자의 생애란 책에서 엘고스가 남유다의 서남쪽 도시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나훔은 위로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나훔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 남유다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그동안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던 모든 나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서가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나훔은 스바냐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또한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약간 앞선 시기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훔은 본서에 대해서 묵시의 글이라고 소개를 했죠. 여기서 이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다라는 뜻의 동사 하자란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서 선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제라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동시에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시편 89편 19절이나 이사야 1장 1절, 다니엘서 8장 2절에서는 환상 혹은 계시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즉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즉 이상이나 환상이나 계시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에서 이 묵시라는 표현은 본서의 내용이 나훔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책으로 기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신적 기원을 둔 메시지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선지자의 직분은 결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비일비재했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진정한 선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칭 선지자이고, 그러기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 지도자, 진정한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언해야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말, 세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참된 설교자, 참된 교회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거짓 설교자이고 거짓 교회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크게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든 못 들었든 알았든 몰랐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절대 진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예언한 본서 예언이 예언 그대로 아수르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이때로부터 100년 이전 활동했던 요나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지요. 그런데 나훔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훔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 나훔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연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이었기에 그만큼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어서 아수르는 BC 612년에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들었든 못 들었든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저들에게 적용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역사는 성경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세계 역사는 바벨론, 바사, 헬라를 거쳐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발가락 시대 또는 열불 시대로 표현된 국민국가라고 하는 다국가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보면 누가 알든 모르든 들었든 못 들었든 상관없이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의 예를 들 수 있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그렇게 예언한 바 있죠. 여호수아 2장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예언을 했던 시점은 대략 BC 140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대략 550년이 지난 아하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의 예언을 알았을리 만무합니다. 무려 550년이 지난 이후였고 당시 기록한 성경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초월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회복할 것으로 예언했던 바울의 예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든 못 들었든 알았든 알지 못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해서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무식을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어떤 경우도 절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인류 모든 사람, 각자 개인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다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든 안 믿든 인류의 전 역사에서 그 어느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된 존재,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진리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역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나 사회의 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범했다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죠. 모르고 법을 어겼다 할 때 약간의 정상 참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따른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법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지은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사실과 다른 판단 역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시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심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건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완전하신 공의죠. 그것은 주님의 대속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입법자이시고 또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철저하고 완벽한 공의를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기에 도둑놈도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죄를 짓고도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개를 번쩍 쳐들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니다.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큰소리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기 편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공정이 적용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몰랐기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했다 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탓한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진리는 더더욱 폭넓은 깨달음에 이르고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더 깊고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몸부림이라도 치고 안간힘을 다해야 합니다. 알아야만 이 바른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만 하나라도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큼 더 큰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도가 바른 깨달음, 더 많은 깨달음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보다 더 깊고 높은 깨달음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만, 하나라도 더 주님을 위한 올바른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은 고스란히 영원무궁한 하늘의 기업, 찬란한 자신의 영광의 상급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인류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서 제외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할 터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이 깨달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노력과 힘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깨달음으로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